여러분, 당신이 아주 거대한 기업의 새로운 CEO로 취임하는 첫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출근해서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 전임자가 단충이 인수인계 서류 한 장 남기고 평범하게 떠난 게 아닙니다. 네, 평범한 퇴장이 아니죠. 네, 어제 퇴근길에 그가 문자 그대로 불타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을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이 지나간 후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당신은 이제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 전임자의 거대한 망령에서 벗어나서 당신을 진짜 리더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의 자료는 바로 이 극단적이고 매혹적인 권력 이양의 순간을 담고 있는 고대문헌 열왕기하 2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문헌을 읽을 때 불타는 수레나 물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네, 맞아요. 특수효과가 너무 화려하니까요. 네네. 하지만 그 화려한 사건들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인 권력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시대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후계자가 그 무거운 왕관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리더십을 시험받고 증명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아,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요? 좋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줄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멘토와 멘티 사이의 그 팽팽한 심리전,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조직 내에서 겪는 어떤 필연적인 저항들, 마침내 그 권력이 외부로 분출될 때 나타나는 약간 서늘한 양면성까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여정의 시작이죠. 이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전설적인 멘토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향하는 아주 기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스승인 엘리야의 태도거든요. 계속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후계자한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밀어냅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여정의 지리적인 이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권력을 물려받기 전에 후계자가 거쳐야 하는 일종의 심리적 박탈 과정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박탈이요? 네, 길갈에서 시작해서 요단으로 간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경로를 정확하게 역주행하는 거거든요. 아, 거꾸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기득권과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가장 원초적이고 황량한 경계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해서 엘리사를 밀어내는 건 단순히 기싸움이나 밀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종의 테스트인가요? 맞습니다. 차기 리더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묻는 아주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죠. 언제까지 내 뒤에만 숨어 있을 거냐, 내가 없어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와, 스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근데 엘리사의 반응도 진짜 집요하잖아요. 절대 안 떨어지죠. 네, 매번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마치 그 합격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하는 지독한 면접생처럼요.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동료 수학생들이죠. 네네,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다가와서 막 속닥거립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이 떠나실 거라는 걸 당신도 아십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엘리사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굉장히 단호하죠. 엄청 차갑고 단호해요. 방금 전까지 같이 공부하던 동료가 갑자기 딱 매니저로 승진했을 때 그 휴게실 공기가 순식간에 싸해지는 약간 그런 순간 같기도 하거든요. 동료에서 리더로 위치가 전환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셨네요. 그 생도들의 질문에는 사실 스승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일종의 관음증적인 호기심도 섞여 있거든요. 가십거리처럼요? 그렇죠.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길 거라는 소문 앞에서 조직이 막 술렁거리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엘리사가 잠잠하라 이렇게 입을 막은 것은 이 무겁고 파괴적인 권력 이양의 순간을 한낱 가십거리로 소비하게 두지 않겠다는 통제력의 발현입니다. 아, 군기를 잡는 거네요. 네, 그는 이미 스스로를 무리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무리를 진정시키고 압도해야 하는 차기 리더로 포지셔닝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지루하고 치열한 심리전이네요.
이 긴 과정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이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블록버스터급 장면이 펼쳐지죠.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죠. 네, 50명의 생도들이 멀리서 숨지기고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백지수표를 내민 거네요. 완전 백지수표죠. 근데 이 거대한 제안 앞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약간 멈칫했거든요. 왜요? 너무 과해 보였나요? 네, 아니 그 전설적인 인물의 능력을 2배나 달라고 요구하다니 이거 뭔가 너무 탐욕스럽거나 아니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엄청난 오만함 아닌가요?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 갑절이라는 단어가 능력치의 레벨을 막 100에서 200으로 2배 올려달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 쉬우니까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임 스탯 2배 이벤트처럼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법률이나 문화적인 맥락을 적용해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명기법 같은 당대의 상속법을 보면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 아들 중에서 장자, 즉 첫째 아들에게는 항상 다른 형제들의 2배, 그러니까 갑절의 몫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파워를 2배로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첫째 아들, 즉 후계자라는 법적이고 상징적인 선포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당신의 진정한 영적 장자로서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사명과 권위를 온전히 이어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주 치열하고 진지한 요구인 셈이죠. 와, 오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책임감을 달라는 거였네요. 네, 엘리야도 그 요구가 지닌 무게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권력을 쥔다는 건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짐을 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엘리사가 흔들림 없이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그 권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조건을 내겁니다.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수레와 불말들이 돌진해 오면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극적인 퇴장이죠. 네, 그 압도적인 상실과 경외의 순간에 엘리사가 막 절규를 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극도의 슬픔과 애도를 표하는 고대의 관습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지주이자 진짜 아버지 같았던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비통함이죠. 네네, 당연히 슬프겠죠.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입고 있던 그 옷은 제자 엘리사라는 정체성이거든요. 아, 학생 신분의 옷이군요. 그렇죠. 그 옷을 찢어버림으로써 그는 영원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대한 방패, 즉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엘리사 자기 자신이라는 그 끔찍하도록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통과 이래인 셈입니다. 와, 끔찍하도록 무거운 현실이라 진짜 와닿네요. 근데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환상적인 특수효과의 시간은 끝났고 월요일 아침에 아주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네,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스승이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들고 혼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합니다. 그가 스승이랑 똑같이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진짜 강물이 다시 갈라져요.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여리고의 생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러면서 막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완벽한 인정이네요. 곧 보기에는 완벽한 권력의 안착이죠. 조직원들이 새로운 리더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조직 행동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방금 전까지 엎드려 절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엘리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용사 50명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당신의 스승을 찾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렸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요. 다시 전임자를 찾겠다고요? 네, 방금 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딱 그 상황입니다.
새 CEO가 취임해서 물을 가르는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직원들이 뜬금없이 전임 CEO가 혹시 회사 창고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지 사흘 동안 수색대를 꾸리겠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꼴이잖아요.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뇌가 급격한 현실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생도들의 행동은 조직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인지 부조화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인지 부조화요. 네, 이들은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걸 두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머리로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한 거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압도적이었던 전임자 엘리야의 시대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인 거군요. 네, 정말로 그 시대가 끝났단 말인가? 혹시라도 어딘가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인간은 불안할 때 익숙한 과거에 매달리려는 아주 강력한 관성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넘겨받았지만 아직 그 조직원들의 마음의 방은 넘겨받지 못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무리한 요구에 대처하는 엘리사의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보내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그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아주 끈질기고 무한할 정도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보내라 하고 허락해 줍니다. 결국 져준 거네요. 네, 그래서 수색대 50명이 사흘 밤낮을 산과 골짜기를 막 뒤집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찾지 못하죠.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진짜 뼈 있는 한마디거든요. 만약에 엘리사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좀 미숙한 리더라면 끝까지 화를 내면서 그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려 했을 겁니다. 절대 안 돼, 내 말대로 이랬겠죠. 그렇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이 직접 부딪혀서 스스로 환상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사흘간의 헛된 수색이라는 그 물리적인 삽질을 통해서야 무리들은 비로소 전임자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깨닫게 만든 거군요. 네, 리더가 강제로 주입한 권위가 아니라 조직원들 스스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매장하고 새로운 현실에 복종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내부 검증 과정인 셈입니다. 환상을 깰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었다는 분석이 정말 날카롭네요. 자, 이렇게 내부적인 의심과 검증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권력이 세상 밖으로 자신의 힘을 투사할 차례입니다. 네, 드디어 대중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대중을 향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을 연달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권력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오죠. 권력이 얼마나 달콤하고 치명적인 생명수인 동시에 또 얼마나 두렵고 파괴적인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이 텍스트는 전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맞아요.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납니다.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호소를 해요. 이곳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땅이 황폐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다 떨어집니다. 치명적인 문제네요. 네,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한 뒤에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확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기록에 따르면 그 물이 오늘날까지 맑아졌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죽어가는 도시의 인프라를 완전히 회복시킨 아주 완벽하고 자애로운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여리고라는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 치유의 기적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여리고는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저주를 받았던 도시거든요. 저주받은 땅이졌군요. 네, 엘리사가 그 저주받은 땅의 수원을 정화했다는 건 이 새로운 권력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가져다주는 번영의 원천이라는 것을 외부 세계에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화려한 데뷔전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엄청난 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진짜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델 성에서 젊은 아이들이 막 나와서 엘리사를 향해 소리쳐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네, 조롱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뒤돌아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러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무려 42명의 청년들을 찢어버려요. 아니, 방금 전까지 소금 한 그릇으로 도시 전체의 생명을 구원한 그 위대한 리더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끔찍한 대학살을 일으킨다고요? 치유와 잔혹한 심판.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현대의 윤리적 잣대만 딱 들이대면 이거는 그냥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권력자의 잔혹성으로만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완전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지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대가 된 베델이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부패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핵심 본가지였습니다. 아, 종교적 반대파의 본거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로 번역된 단어는 진짜 무슨 철없는 유치원생 꼬마들이 아니라 베델의 지배체제를 대변하는 젊은 청년 무리들을 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나가던 동네 초등학생들이 아저씨 외모를 조롱한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그들의 외침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조롱이에요.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 올라가라는 게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스승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우리는 너의 새로운 권위도 내가 대변하는 신의 메시지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그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권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사건은 그 도전에 대한 권력의 무자비한 응답이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여리고에서 순응하고 도움을 요청한 자들에게는 도약을 위한 생명수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권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조롱한 자들에게는 파멸이 주어졌죠. 이 고대 운어는 권력이란 다정하게 미소 짓는 치유자의 얼굴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의 코어를 부정하는 자 앞에서는 언제든지 숨통을 끊어놓는 맹수로 돌변할 수 있다는 권력의 본질적인 이중성을 아주 날카롭고 거칠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의 소금과 베델의 곰. 그 둘은 결국 권력이라는 동전의 양면이었네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 이후에 엘리사는 갈멜선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로 돌아가며 이 문헌의 거대한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네, 기나긴 여정의 끝이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작된 그 독립의 시험, 하늘에서 내려온 불술의 앞을 서의 맹세, 동료들의 집요한 의심을 깨부수는 인내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선언하는 절대적 권위의 확립까지. 진짜 이 짧은 기록 안에 리더십이 탄생하고 안착하는 모든 과정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담겨 있네요.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통찰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인간의 본성과 권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서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순간 누군가가 툭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회사에서의 거대한 승진일 수도 있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역할 변화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회적 책임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순간이죠. 네. 그 겉옷을 처음 손에 딱 쥐었을 때 전임자의 웅장한 그림자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멘토는 불수레를 타고 화려하게 무대에서 퇴장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무거운 겉옷을 쥐어들고 차가운 현실의 강물을 직접 내리쳐서 길을 열어야 하는 건 온전히 남겨진 후계자의 몫이니까요. 현실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남겨진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겉옷이 가져다줄 치유의 책임감과 또 때로는 파괴적인 권력의 무게를 동시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질문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에 새로운 통찰을 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